쓸모없는 인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저 시장에 가가지고 배띠를 하나 사가지고 허리에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배는 이제 그 삼배로 된 띠인데 그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이 띠를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허리에 차라 그랬어요. 물에는 적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에 적시면 상하겠죠, 금방 배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배띠는 당시에 이제 귀족들, 부자들이 허리에 차던 이 허리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귀하고 비싼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 이제 그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띠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남자의 요새 차는 그 얇은 벨트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배로 만든 띠. 그런 띠가 아닙니다. 얇은 혁띠. 우리 남성들이 양복에다 입는 얇은 혁띠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두툼한 거예요. 두툼해서 이렇게 약간 엉덩이도 가릴 정도로 두툼한 이 허리 장식입니다. 허리 장식. 띠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허리띠 같이 생각을 할까봐 배로 된 굉장히 값비싼 그 허리 장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배띠를 어떤 사람이 했다, 이 허리 장식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띠를 했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명망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높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다 드러내주는 거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제 뭐 명품 옷 하나 다 비싼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그냥 쫙 이렇게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배띠를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사다가 허리에 차라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런 장식, 비싼 장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시장 가서 그거 하나 사서 허리에 차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지? 그리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일단 사오라니까 사다가 이제 허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찼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가서 순종을 하고 이제 허리띠에 찼어요. 자, 예레미야가 이제 비싼 허리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이제 이렇게 딱 장식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차니까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이 입고 있는 그 허리띠를 이제는 벗어서 저 유프라테스 강가에 가가지고 그 바위를 들치고 그 밑에다가 갖다가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 배띠를. 그것도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 하셔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 비싼 이 배띠를 샀는데 그걸 갖다가 저 강가에 있는 바위를 들치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겠죠. 습기가 있고. 근데 거기다 갖다가 이걸 두라는 거예요. 그럼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버리지. 그거 못 쓰게 되잖아요. 그 뻔한데 하나님 그 비싼 걸 사라 그러더니 또 거기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거기다 갖다가 이제 또 이렇게 밑에다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두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그거 가서 도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제 6절에 나오죠. 그걸 이제 가서 이제 감췄던 띠를 가져왔습니다. 바위를 들치고 배띠를 꺼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다 썩어가지고 이제 배띠를 쓸 수가 없겠죠. 물속에 며칠을 이제 그 습기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띠는 어디에 차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람의 허리에 차야 되고 보관할 때도 잘 보관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 배띠하고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에 갖다가 그걸 갖다가 며칠 동안 놨으니까 쓸모없이 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 그랬잖아요. 쓸모없는 인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 배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확 눈에 들어오도록. 자,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제 왜 하나님이 이 이상한 일을 시켰는가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8절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띠가 이제 물에서 썩어가지고 쓸 수 없게 됐잖아요. 쓸모없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말이죠. 이 핵심적인 말씀이. 근데 왜 이렇게 썩게 하시냐면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을 썩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을 썩게 한다는 말은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쓸모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 교만은 뭐냐? 바로 그 밑에 9절 10절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둘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겸손은 그냥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겸손일 수 있겠지만은 핵심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이익, 이런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셨든 말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벳띠가 썩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썩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벳띠 비유를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그 허리띠 장식이잖아요. 허리에 갖다 놔야지 그걸 바위 밑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강가에.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어떻게 내게 속하게 나의 허리띠로 삼으려고 했다, 그 말이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게도 그걸 갖다가 그 썩어 없어질 그 바이트 밑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절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벳띠인데 벳띠가 어떻게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벳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벳띠를 입으면 그 벳띠는 그 사람의 재력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우, 저 사람 부자고 상당히 신분도 높고 그런 사람인 겁니다. 벳띠에 하나가 그걸 다 드러내 보여요. 벳띠의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벳띠를 그 당시에 하고 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벳띠는 항상 허리에다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강가에 바위들 치고 거기다 갖다가 며칠을 보관해 두면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럴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뭐 뻔하게 다 썩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벳띠를 사서, 벳띠가 있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그거 썩을까봐 다 온도 맞춰서 집에다 갖다 놓을 줄 아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강가에 옆에 바위 밑에다 숨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바보 아닌 이상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벳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내 허리에 벳띠, 나에게 속한 자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벳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춤에 붙어 있는 거죠. 허리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벳띠가.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뱃띠를 갖다가 그 물가에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있는 뱃띠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뱃띠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뱃띠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썩어가지고 뱃띠로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썩은 뱃띠처럼 된다는 거예요. 뱃띠처럼. 이제 그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죠. 갖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이 설교를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설교는 하나 배띠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를 장식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정말 그 값비싼 배띠로 삼아서 내 허리에 찬다는 말은 배띠는 꽉 매지 않습니까?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밀착한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영광이 드러나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영광의 뱃띠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그 어리석게도 그 자기 뱃띠는 좋은데 둘 줄 알면서 그 뱃띠를 갖다 저 유프라테스 강 바위들 치고 거기 갖다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 썩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 하나님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허리춤에 딱 하나님의 허리춤에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뱃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뱃띠처럼 썩어서 쓸모없게 된 인생,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그 다음에 비유인 포도주 부대의 비유가 보여져요. 포도주 부대. 이번엔 하나님이 포도주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저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다 가득 찰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예레미야 선생, 그걸 누가 몰라? 포도주 가죽 부대는 포도주가 가득 당연히 차겠지. 이제 동사하면 그걸 누가 모른다고 그걸 무슨 설교라고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곧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자, 포도주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포도주가 가득 찬다는 말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매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고 술 마시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이거 완전히 타락한 사회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모두가 술독이야. 술에 취해. 술에 취해. 그 술에 취해 가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술 취한 사람들 뭐 합니까? 보통 지나간 사람 시비 걸고 싸우고 폭력 행사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 그 다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술에 취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아버지 아들 간에도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근데 그런 인생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인생.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인생은 그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 썩은 뱃띠같이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은 뱃띠를 실제적인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그 먹고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고 다투고 여당 야당이 다투고 남북이 다투고 옆집 사람과 다투고 층간소음 난다고 다투고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돈 때문에 사회가 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그 썩은 배띠의 모습이에요. 썩은 배띠의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화평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썩은 배띠가 됐다는 것이고, 그런 인생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내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술과 세상과 인간적인 것들로 이 뇌가 가득 차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허리춤에 있는 꽉 붙어있는 배띠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술과 세상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